함께 할 말씀 창세기 21장입니다. 먼저 말씀 1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드디어 이제 사라가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습니다. 이삭을 낳는 광경을 보면 21장 첫 시작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여기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주어는 철저히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이 태어난 것은 오직 하나님이 일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일해서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이삭이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에 의하여 새 생명이 탄생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사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어디에 있냐? 그의 인생에 있어서 주어가 누구냐에 따라 구별되어진다 말씀드렸습니다. 내 인생의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리하여 내가 행한 모든 것들은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렇게 거듭난 사람들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그가 어떤 성편과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이게 인생의 중요한 부분인 것이죠. 그러나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그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행한 인생의 삶은 모든 것이 다 자기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랬기 때문에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행했기 때문에 내가 높아져야 하고, 내가 빛나야 하고, 이게 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행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셨기 때문에 그 삶의 모든 영광은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와 같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여 우리의 인생이 일구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여진 말씀이 이루어진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 바로 사라인 것이죠. 그래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시기가 되었을 때 우리가 18장에서 보았죠. 18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을 때 장막 뒤에서 내년 이맘때쯤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라고 얘기했던 그 시기예요. 그 시기에 이제 아들을 낳게 된 거죠. 약 1년여가 지난 것입니다. 아들을 낳고 나서 그 이름을 이삭이라 불렀죠. 그 이미 이삭은 그 사라가
사라가 아브라함을 찾아왔을 때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으려 하자 사라가 어떻게 속으로 웃지요. 속으로 웃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래서 너 왜 웃냐? 그래서 아니 안 웃었습니다. 아니 거짓말까지 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 이삭이라 이름을 지어 주셨던 것이죠. 그 이삭이라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웃음이라는 겁니다. 웃음. 이것은 사라가 그냥 처음에 18장에서는 그 웃었다라는 말은 거기서는 이 일종의 비웃음에 비슷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이 이삭을 출생한 이후에 어떻게 변합니까? 6절에 보면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그가 믿음이 없었을 땐 하나님의 말씀이 비웃음거리가 됐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행해지니까 그는 이제 비웃는 자가 아니라 진정으로 기뻐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비웃음은 인생의 덕이 되지 않습니다. 비웃음은 인생의 저주를 가져오지만 진정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웃음으로 기뻐하며 웃게 되어지면 그것이 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웃을 수 있었던 이 사라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 변화가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라고 얘기하며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다. 얼마나 기뻐서 막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것이 6절에 이제 사라는 변했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이제 10개월 동안 아이를 가지면서 아이가 그의 태중에서 자라면서 아마도 그는 하나님이 일하셨음의 그 놀라움의 그 감격을 10개월 동안 누렸을 것입니다. 90세가 되어진 그 노인의 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이를 잉태케 하셨다는 그 사실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10개월 동안 이 사라는 비웃는 여인에서 이제 진정 기뻐하는 여인으로 그의 신앙이 바뀌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 바뀌어진 그 대표적인 표현이 무엇입니까? 6절에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웃게 했다? 하나님이. 이게 거듭나지 않았다면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했다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내가 낳은 아들을 보니 내가 기쁨을 얻었다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이건 세상적인 표현인 겁니다. 여러분들도 자식을 낳아봐서 알죠. 자식을 낳으면 그 아이가 방긋방긋 웃는 것만 보아도, 눈을 껌뻑거리는 것만 보아도, 이렇게 나중에 뭐 뒤집고 뭐 이렇게 손짓을 하는 것만 보아도 기쁘지 않습니까? 다 그러면 무슨 얘기합니까? 이 아이가 나를 웃게 한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라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삭이 나에게 웃게 한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웃게 했다. 주어가 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와 같은 은혜가 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웃게 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는 그런 거룩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부터 봅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이제 하갈의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과 이삭과 그 어린아이 이삭과의 갈등이 이제 드디어 시작되어집니다. 8절에 보면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잔치를 100일 때 베풀고 또 첫 돌 때 잔치를 베풀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젖을 떼는 날에 사람들을 불러다 잔치를 베풉니다. 그런데 젖을 언제 떼냐면 보통 3년 정도 젖을 먹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3살이 될 때까지 젖을 먹인다고 하니까 이때 이제 이삭이 어느 정도 3살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막 걸어다니고 아장아장 걸어다니고 어쩌면 조금씩 뭐 뛰기도 하고 이렇게 밖에 나가 막 노는 그런 나이입니다. 그런 나이 때에 누가 함께 했습니까?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 이삭과 함께합니다. 그런데 그 이스마엘이 어떻게 대합니까? 이삭을 9절에 보면 놀리는지라라고 얘기하면 놀린다라는 말은 이 원어는 악의에 찬 조소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롱한다. 그것도 악한 마음을 가지고 조롱하는 그런 모습을 이 하갈의 아들이 보인 것입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보고 이 사라가 눈이 확 뒤집힌 것이죠. 자기 아이를 조롱하는 그 이스마엘을 보고 그를 내쫓기로 결정합니다. 예, 사실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된 그 이유는 그 원인은 누가 제공한 겁니까? 그것은 이 사라가 제공한 것이죠. 사라가 자기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대를 얻기 위하여 자기 몸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드려서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아들이 태어나고 그 아들이 먼저 태어난 그 자식으로부터 조소를 당하니까 내쫓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함께 살 때요, 자기 처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기서도 보여줍니다. 비록 이 이스마엘이 지금 나이를 따져보면 16세 정도 되어진 그런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16년 전에 있었던 일이었죠. 그러니까 나이가 16세 정도 되어진 나이였는데 이 청소년기에 한참 이 청소년기에 이 어린 동생을 사랑으로 돌보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을 조롱하인 그런 못된 아이가 되어진 것이죠. 그 조롱하자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사람을 살면서요,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조롱하게 되면 그 집안에 분열이 시작되어집니다. 그의 형제가 이복 동생일지라도 조롱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감쌌다면 그를 오히려 적자로 대우하고 이 아이가 잘 자랐다, 잘 함께 지냈다면 아마도 이런 쓴 아픔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조롱의 사건은요, 이것은 나중에
지금으로부터 이 사건이 일어난 게 약 3,500년 가까이 되어지는 그런 시기인데, 이것은 지금 현대에 와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과 중동 세력 간의 끊임없는 갈등이 일어난 그 원초가 되어집니다. 한 가족 안에 조롱과 한 가족 안에 분열이 일어나게 되면 그 후대에는 엄청난 갈등의 단초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집안에서는 조소하는 자가 아니라 서로 인정하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야 함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갈과 그의 아들은 쫓겨나게 되어지고 이제 물이 떨어지고요. 아브라함이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서 내보내죠. 그런데 물이 떨어지자 이제 광야에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광야에서 물이 떨어지면 죽음이에요, 그냥. 이 지역은 저도 이스라엘의 광야에 가 있었는데요. 뭐 1시간은커녕요, 단 1분도 서 있기 힘든 곳입니다. 땅에서 이 올라오는 뜨끈뜨끈한, 맨발로는 디딜 수 없는 땅입니다. 얼마나 뜨거운지요. 하늘에서 내리쬐는 그 이 태양의 강렬함은요, 말할 수 없습니다. 견딜 수 없는. 그래서 그곳에 있으면 이 땀이 흐르지 않습니다. 그냥 땀이 나옴과 동시에 다 증발해 버리니까 땀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는 몸에 있는 수분들이 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 고열로 인해서. 마치 이 건식 사우나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근데 거기에는 건식 사우나는 땀이라도 흐르지만 땀이 금방 증발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수분 부족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광야인 것입니다. 그곳에서 무슨 일을 합니까? 16절에 보면 소리내어 울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이가 죽는 것을 보지 못하고 소리내어 울었다. 그러자 17절에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그러니까 둘이 같이 울었겠죠. 하갈도 울고 이스마엘도 울고, 그 울어대는 소리에 누가 듣습니까? 하나님이 듣는다라는 겁니다. 비록 이스마엘은 이삭을 조소해서 쫓겨난 인생이 되어졌지만 자기의 처지가 이제는 그리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목말라 갈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었지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울었습니다. 그것을 놓고. 그러자 누가 듣습니까? 하나님이 듣습니다. 우리도 여러분들 나의 실수로 인하여, 나의 잘못으로 인하여 우리가 어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움에 빠진다면 자책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울음으로, 큰 소리로 울음으로 호소할 때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하기로 결단하시고 나서도 그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를 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요나가 그 이야기를 분명히 하죠. 요나가 저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돌아오게 되면 당신이 그들을 저주하고 심판하려 했던 것을 거둘 것을 내가 잘 알고 있는데 왜 내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까? 이렇게 항변했던 그 하나님의 그 속성인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내 잘못으로 인하여 죄에 빠져서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한탄하며 후회하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호소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그의 길을 열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샘물을 보게 하게 하고 그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그로 하여금 민족을 이루게 하는 약속을 하십니다. 22절 봅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지 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네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운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으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운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며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들어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이제 아비멜렉이 거하고 있는 땅이 아브라함이 거하고 있는 땅이 이 아비멜렉의 땅, 그 블레셋 지역의 땅이라고 그랬죠. 그러자 이제 아비멜렉이 이 아브라함과 그 언약을 하기로 결단합니다. 아마도 거기에 머물면서 이 아브라함의 세력이 점점 커지니까 이제 언약을 맺게 되어집니다. 언약을 맺고자 했던 것이죠. 처음에는 아비멜렉이 어떻게 언약을 맺으려 했습니까? 사라를 취하여 이제 혼인 언약, 정략 결혼을 통해서 언약을 하려 했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켜봤습니다. 몇 년을 지켜봤습니까? 1년여를 지켜본 것이죠. 1년여를 지켜보니까 이제 지금쯤이면 이 이삭이 젖을 떼고 난 후니까 약 3년이 지났겠네요. 3년이 지난 그런 시점에서 보니까 90세가 넘은 이 여인에게 아들이 태어나고 이상한 일들이 그 집안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 집안에 일어나자 이제 더 이상 그 집안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구나. 잘못하면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힘으로 자기들이 해함을 입지 않을까 두려움이 생겼던 것이죠. 그래서 그로 하여금 약속을, 언약을 맺는 광경이 이제 오늘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위상을 하나님이 얼마나 높이셨는지, 어디까지 높이셨습니까? 한 일국의 왕과 더불어 계약을 맺는 자로 하나님이 높이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아브라함이 당시 사회로 보면요, 왕과 같은 대접을 받는 그런 동등한 존재로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왕과 같은 존재로 높임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서로 언약을 세우며 그 땅에서 이제 머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운물을 빼앗는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에는요, 이 운물이라는 것은 특별히 그 지역, 여기 보면 부엘세바라고 얘기하는데, 이 부엘세바라는 이 지역은 이 광야에 속해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 운물이라는 것은 이 젖줄입니다. 생명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운물이 귀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운물이 있어야 가축들을 먹일 수 있었습니다. 운물이 있어야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운물을 빼앗는다라는 말은 뭐예요? 그들의 생존권을 빼앗아가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억울한 일을 당했던 것이죠. 그것에 대하여 아비멜렉에게 이야기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언약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언약은 이제 이삭 때에 가면
또다시 번복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말씀하신 대로 성취되어져 우리의 인생이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아이를 잉태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아이를 출산케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광경을 목격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머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는 놀라운 은혜의 자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높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인정받고 내가 높아지고 나의 고집이 세워지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낮아지며 오직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만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룩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일하셨음을 온 천하에 증거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늘의 복이 세상에 베풀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세상 만방에 흘러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땅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오직 하나님이 일하셨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만 높일 수 있는 거룩한 교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이 내시빌에 있는 교회들이 그렇게 구별되어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성장하는, 말씀에 의하여 부흥하는, 또한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인하여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을 대적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이 내시빌 땅을 축복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세워져 있는 모든 교회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들을 축복하오니 주님, 그 교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라를 통하여 말씀을 주셨고 사라를 통하여 그 말씀을 행하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와 같은 일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실제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말씀이 넘쳐나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양식이 넘쳐나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말씀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높일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제들, 거룩한 교회 되게 하셔서 이 땅에 새로운 희망, 이 땅에 새로운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거룩한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교회가 온전히 섬으로 인하여 이 땅의 모든 악한 권세들이 떠나가고 오직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감으로 인하여 이 내시빌 땅이 오직 주님만 찬양하는 거룩한 곳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사탄의 음성들, 사탄을 찬양하는 소리들, 그 모든 것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찬양하며 말씀의 은혜가 충만한 거룩한 도시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들 가운데에 혹여 묶임들이 있다면 병마가 우리를 묶고 또한 우리의 아픔이, 우리의 상처가, 우리의 자존심이, 우리의 교만이 나를 묶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끊어지고 주님 안에서 참 자유함을 입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을 축복합니다. 병들어 고통받고 있는 이가 있습니까? 그 병으로부터 치유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우리의 육신의 병의 질환을
우리로 하여금 연약하고 우리로 하여금 병들어 고통받게 하는 모든 악한 마귀 병마의 권세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치유의 영으로 임하여 주셔서 저들의 상한 육신 곳곳마다 당신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온전히 육신이 회복되게 하셔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이 주신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나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못하고 그 어떤 것들이 나의 중심이 되어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파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오직 주님이 나의 삶의 주관자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오직 주님만 높이는 거룩한 믿음의 세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권세의 종로로 타는 자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자녀로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세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이 밟고 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 되어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 기쁨을 드리며 주님의 기쁨을 세상에 나눌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세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치유하심이 이 시간 주님의 자녀로 세상에 기쁨을 주는 믿음의 지체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